자, 요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아마 인공지능, 그리고 환경, 요 두 가지가 현대 사회의 가장 주된 이슈를 모으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 문제를 불교 윤리적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화는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그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고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만들었던 이 월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로봇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일단 지구가 지금 인간들 때문에 계속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자, 쓰레기가 이렇게 계속 오염이 돼서 쓰레기가 가득한 이곳에 지구에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게 되자, 자, 인간들은 자, 이제 쓰레기 로봇이죠. 월이가 쓰레기 로봇이었습니다. 월이만을 남겨두고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지구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지구가 어느 정도 정화되면은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자, 이제 지구가 70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정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쓰레기만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그 월이라는 이 로봇만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와 같은 상황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그 사회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그 문제 가운데 이 환경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 생존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생존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런 환경오염 문제들이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그 이후에 석탄, 석유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제 이용하면서 나타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제 산업혁명 이전 1만 년 동안에는 이제 지구 온도가, 대기가 1도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기후 변화에 의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여기에 보고서에 따르면 1880년부터 2012년에 133년간 대기 온도는 0.85도씨 여기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그 온실가스가 지금 이대로 계속 배출이 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지금의 지구 온도가 지금 3.7도씨가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류에는 이제 커다란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먼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해수면 상승이 될 겁니다. 최근 어떤 BBC 그 뉴스에서도 보면 지구의 해수면 높이가 예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100년대쯤 되면은 세계 해수면이 최대 1m 미만으로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는 빙하가 예상 밖으로 이제 빨리 녹기 시작하면 실제 해수면 높이가 그 2배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3년 그 IPCC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로 2100년까지 세계 해수면 높이가 52에서 98cm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빙하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량이 현대 추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세계 해수면은 2100년까지 62에서 238cm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이만큼 상승하게 되면 인류는
179만 제곱미터의 땅을 잃게 되는데, 이러면 리비아의 면적과 비슷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나일강 평야 같은 그런 곡창지대는 대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방글라데시의 상당 지역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된다고 합니다. 런던, 뉴욕, 상하이 같은 대도시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인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쓰레기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고도 있습니다. 그 세계 최고봉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청소 작업은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면은 14명의 지구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그 청소부들이 45일 동안 10톤의 가량의 쓰레기를 그 히말라야 산에서, 에베레스트 산에서 그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청소를 시작한 지 한 2주 만에 그 버려진 등산 장비, 깡통, 플라스틱 그리고 등의 어떤 3톤이 넘는 쓰레기를 회수하였고,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눈 속에 파묻혀 있던 것들이 이렇게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전에도 네팔 정부와 에베레스트 인근 지역 사회는 산 위에 쌓여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팔 정부에서 $4,000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8kg의 쓰레기를 베이스 캠프로 가져올 경우 이를 반환하는 등산객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정부가 에베레스트 안에 그 쓰레기 청소를 위해서 일반 관광객의 베이스 캠프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등산을 전면적으로 차단해야 될 그런 상황도 직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는 분명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회, 국가, 국민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의식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종교와 그리고 윤리가 어떤 역할은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좀 믿음을 행위로 해서 이제 수반되는 그 행위를 일단 기본적으로 수반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이 자기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불교인들은 각종 그 제일에 절에 가서 예배를 하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불교인 또는 다른 기타 종교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각자 그들의 믿음이 표한 행위로 종교 의례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믿음은 종교 의례로만 표출되지는 않습니다. 종교 윤리로도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를 믿는 분들은 이제 연장자에 대해서 공경을 실천하고, 불교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중생들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이러한 종교인들의 실천 행위가 종교와 윤리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종교 윤리는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 윤리와 떠나서 일반 윤리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과 양심과 행위에 대해서 좋고 나쁨,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개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나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회 윤리라고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 윤리도 종교 개인 윤리 또 종교 사회 윤리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인 윤리는 종교인이 타인이나 자연 환경, 그 직접적으로 맺는 관계들을 책임있게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종교 사회 윤리는 종교인이 타인이나 자연 환경과 간접적으로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윤리는 인간의 기본 관계가 직접적인 형태를 띠는가 아니면 간접적인 형태를 띠는가에 따라 그 기본 관계를 그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분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형태의 기본 윤리를 책임적으로 구속하려는 윤리를 개인 윤리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형태의 기본 관계를 책임적으로 형성하려는 것은 사회 윤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개인 윤리는 자기 자신 또는 타인들, 자연 환경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윤리라고 한다면, 사회 윤리는 기본 관계를 매개로 해서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를 인간적으로 재형성하는 것을 주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개인 윤리는 직접적인 것의 윤리라고 할 수 있고, 사회 윤리는 간접적인 것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들과 대화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면, 자, 이때 우리의 행위는 개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장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제도가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자, 이런 우리의 선한 의도는 결실을 맺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는 경제 제도 자체를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행위는 사회적인 윤리 차원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회 윤리와 개인 윤리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사회 제도를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 윤리가 종교 개인 윤리와 종교 사회 윤리로 구분된다는 것은 사회 제도에 대한 고려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인 윤리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 개인의 직접적인 기본 관계의 책임적 형성을 추구하는 윤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 타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등은 모두 종교 개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종교 사회 윤리는 이러한 행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믿음을 통해 이제 사회의 제도가 매개된 인간의 간접적인 기본 관계를 인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믿음을 통해 인간의 간접적인 기본 관계를 책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종교 사회 윤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반 윤리에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모두 인간과 인간 공동체에 관한 가치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기존의 종교 윤리 또한 이 부분에서 일반 윤리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특별히 윤리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윤리 행위의 주체로서 인격을 지닌 인간이 개인으로서 또는 그 사회 구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을 다루는 것이지,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그 자연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그동안은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의 윤리 의식의 근저에는 인간은 자유와 자율의 이성적 존재자인데 반해서 자연은 필연과 타율의 물질적 존재라는 양분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윤리는 기본적으로 탈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이외의 존재자인 동물 또는 식물 또는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등도 직접적인 윤리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윤리입니다. 자, 이것은 기존의 인간 중심의 윤리에서 도덕적 지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도덕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존재는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지위란 우리가 그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할 대상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도덕적 고려 가능성에 부합하는 자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의 차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 도덕적 책임의 대상,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하게 대접받을 권리를 지녔다는 점에서 도덕적 권리의 주체이고 소중하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녔다는 점에서도 도덕적 가치의 주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이외의 존재자에도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고려 범위에 따라서 환경윤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 중심적 환경윤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 주체의 범위를 미래 인간에 놓고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조건을 이성적 권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록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 세대의 인간들을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환경 보존을 현세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동물 해방론적 환경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조건을 고통의 감응 능력으로 이렇게 보고 도덕적 지위를 갖는 주체의 범위를 동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동물 해방론적 환경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유정성이 고통과 이제 쾌락을 감수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유정성인데 유정성이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바로 이 환경윤리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동물을 식량으로 취급하는 기업형 동물 농장, 오락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기만하는 사냥이나 낚시, 과학적 데이터의 산출을 위한 동물 실험 등은 모두 그릇된 행위고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윤리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동물이 고통받기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그런 존재들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중심주의적 환경윤리가 됩니다. 자,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조건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생명성으로 보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 지위의 주체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도구적 존재 가치가 아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평가 의식에서 독립한 객관적 가치고 그 자신 속에 본래부터 내재하는 고유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가치로 환원할 수 없고 수단이나 도구로서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생명체, 자연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이 환경윤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생태 중심주의적 환경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도덕적 지위를 갖는 주체의 범위를 생태계 전반에까지 확정하고 도덕적 고려의 관건을 그러한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놓는 것이 생태 중심주의적 환경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양과 식물과 동물의 회로를 거쳐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인식을 합니다. 삶의 먹이 사슬 구조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 환경윤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적 환경윤리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불교는 생태 중심주의적 환경윤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 작용을 통해서 생태계는 생산자,
생산자는 보통 식물이 되죠. 소비자는 이제 동물이 됩니다. 분해자는 이제 미생물이 담당하죠. 분해자가 다시 생산자로 이어지는, 곧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이 순환성이 형성되고, 그 대기 중의 온도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을 자체 조절해서 항상성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호 의존성이고 순환성, 항상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생태계 원리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영기라고 할 수 있고, 불생불멸, 또 부중불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모든 것은 무수한 조건들이 서로 화합하여서 끝없이 반복 순환하는 것이고,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듦 없이 그 관계의 그물망 전체는 언제나 평행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불교적 환경 윤리는 불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 그리고 각성과도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불교적 환경 윤리는 도덕적 규칙이나 윤리적 규범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각성과 태도의 전환은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체로서의 부분도 실체로서의 전체도 아닌 부분과 전체 간에 상호 의존하는 비실체적인 과정, 그것만이 진정한 실체라는 통찰은 자연에 대한 통상적인 태도의 변함과 자기 이익만을 배려하는 뿌리 깊게 훈수된 성향의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다시 그것은 상호 의존에서 성립한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생태학적 실상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심성의 각성, 태도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윤리적 가치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세세한 규칙보다는 어떤 성품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주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직한 성품이란 불교적으로 불성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불성은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영기와 공의 이치를 깨달아 자비의 구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생태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상호 의존성과 비실체성을 통찰해서 상호 존중의 태도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인간이 불교적 환경 윤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교는 어떤 성격의 환경 윤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 사회 윤리적 입장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가 개선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환경 문제는 사회적, 국가적 불평등에서 초래된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불교인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제도 개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주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지식에 대한 불교인의 접근은 불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의 접근은 시민사회단체에 비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전 사회들과 달리 익명적이고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윤리적 행동의 의도와 결과가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자, 익명적 거대 사회에서 개혁적 의도가 반드시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교인들은 불교인의 그런 사회윤리적 의도는 경우에 따라서 개혁과 무관한 결과 혹은 반개혁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회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는 불교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대 사회 구조나 제도에 관한 사회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인, 특히 불교인들은 종교 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회과학적 지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연리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불교인이 용이하게 사회구조나 제도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조직체의 하나가 되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불교인의 사회윤리적 행동이 사회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결집되어야 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결집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조직적, 개혁적 조처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과학적 지식의 용이한 접근성과 개혁적 행동의 효율적 결합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불교인의 사회윤리적인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사회단체와 결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도 설득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현상은 사실 부유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빈부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에서 아직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환경 문제까지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0년간 부유국가들에서 일으켜왔던 그런 환경 문제들을 현재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규제받는 것은 꽤나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 문제는 인류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교 환경적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안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부유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상관없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제도 개선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를 반드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가 계속 유지된다면 빈곤층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지금껏 마주하지 못했던 커다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환경 문제에 있어서 불교적 해결 방안은 불교 환경 윤리와 종교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교 환경 윤리적 관점에서는 생태학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게 하고,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환경 문제 해결에 분명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적지 않은 재물을 보시하는 불교인들이 시민사회단체를 시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자에 들어서 노동의 강도는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노동이 굉장히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의 수준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현대인의 삶의 조건을 고려해보면 불교인이 종교 활동과 시민 사회단체 활동에 모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여러 종교인들을 모두 살펴봐도 종교기관의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열성을 보이는 종교인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갈등 관계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볼 때는 종교기관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로 내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권유될 수 있어도 그들이 속한 종교기관이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교기관 자체가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종교계 전체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 사회 윤리의 매개체인 시민사회단체와 종교 사회 윤리와의 주체인 종교인의 결합은 개별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방식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잘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개혁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구온난화의 환경 문제도 해결의 신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종교기관이 시민사회단체를 충실히 후원하는 것은 인류의 공생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생태계가 오염되면 그것은 회복되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쓰레기로 뒤덮인 지구에서 살게 될 날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그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모두 영기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의 불교 그 환경오염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